함께 살필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인데요. 열왕기하 14장에는 총 5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아모샤, 아사랴,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가 그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맞물려서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가 굉장히 뒤죽박죽처럼 보이지만 14장의 중심인물은 유다의 아마샤하고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거기 여로보암으로 되어 있지만 2세죠. 여로보암은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는데 이 시대를 건너떠서 이제 두 번째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야기 자체도 그렇지만요. 두 사람의 통치 기간도 상당히 길게 이렇게 겹쳐져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열왕기는 14장부터 이 두 나라가 본격적으로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그런 점에서도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 아마샤 때도 좋은 일이 있었고 또 여로보암 시절에도 아주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마치 침몰에 가는 커다란 배 위에서 벌어지는 파티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클로즈업해서 작은 그림을 보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멀리서 보게 되면 이미 기울어져가는 달처럼 그렇게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측근들에게 살해를 당한 다음에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런 그의 시대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는 말로 요약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정확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기울어 있거나 치우쳐 계시질 않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우리의 생각이 전혀 통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아마사는 전반적으로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만큼은 했어요. 하지만 그는 다윗 같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수준이 높기는 이 기준이 높긴 하지만 아무튼 유다의 모든 왕들은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느냐? 산당을 그냥 내버려 두는 바람에 거기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는 일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뒤에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아마샤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가 끝난 다음에 아마샤가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우선 아마샤는 자신의 왕권이 견고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시해하였던 신하들을 숙청합니다. 힘이 생기자마자 아버지 복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 다윗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몇 날 며칠을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막 정말 스토킹하듯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누구? 사울을 손도 대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지요? 다윗이 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사적으로 손을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그대로 지키느라고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뭐 좀 얻을 게 있을까 해서 사울을 내가 죽였다라고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직결처분을 해버려요. 왜요? 이스라엘 왕에게 사적으로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가 함부로 대했다고 스스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 처단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반역자들 그냥 내버려 두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했겠지만 말이죠.
그것은 아마샤가 반역자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요? 왕을 시한 역도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늘 사용하는 표현대로 삼족을 멸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여줄 수가 있고 나아가서 뒤에 후탈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마샤는 그렇게 하질 않은 것입니다. 이 결정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주변의 신하들은 반대가 엄청 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왜 그 악의 씨앗을 살려두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아마샤는 그 모든 반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 안 되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샤는 이 율법을 지키자고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아주 기특하게 여기셨는지 그에게 큰 상을 하나 주셨어요. 아마샤는 소금골짜기라는 영국이라고 하는데 에돔과 싸워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밀어붙여서 셀라라는 곳까지 점령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승리가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그 승리가 소금골짜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에돔은 오래전에 다윗에게 점령을 당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다윗은 이 소금골짜기를 빼앗고 에돔 땅에다가 이스라엘 수비를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가 점점 더 약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이 에돔 족속이 이제 다시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족속을 이기고 쭉 치고 나가서 셀라까지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승리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마샤가 다윗이 차지했던 그 땅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샤는 이 셀라를 어떻게 고쳐 부릅니까? 욕델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정복하셨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의 실패를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공로이고 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였지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늘 사람은 대단해서 문제입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여길 때 그때 문제가 터지게 돼요. 아마샤는요 갑자기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아스가 보기에 이건 진짜 콧방귀도 안 나오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세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월등하게 강했기 때문에 싸워보나 마나인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아서라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요.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라고 짧은 우 하나를 적어 보내면서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라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분수를 알라 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요 아마사의 문제를 지금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아마사가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은 무슨 고상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한없이 높아져 있었고 한없이 부풀려져 있었죠. 그래서 그는 레바논에 있는 나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닌데 자기가 가시나무 정도밖에 안 되면서 백향목하고 맞먹으려고 들었던 것이죠. 요아스는 바로 그 사실을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요 아마샤하고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계속 괜찮다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아마샤가 요아스를 자극해서 결국에 요아스는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게 됩니다.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한번 맞붙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게 싸움의 첫 번째 결과인데요. 유다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것도 요아스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아마샤는 거기서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요. 요아스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북쪽 성벽을 400규빗, 200m입니다. 헐어버립니다.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이 이스라엘 성벽에다가 대로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성입니까? 성이 아닙니까? 더 이상 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는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탈탈 털어서 금과 은을 죄다 약탈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그렇고요. 또 왕 자신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겨우 에돔 사람들에게 이기고 이제 국군을 좀 일으킬 만한 작은 기회 하나를 얻었는데 유다는 아마샤가 교만에 빠져서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설쳐대는 바람에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아마샤의 영광도 바로 그 순간 끝나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성도 여러분, 왜 교만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왜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내가 잘 나가고 높아져 있다고 생각할 때 더 조심스러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를 원래 우리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커지게 만들고 우리의 원래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이 있다고 여기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교만은 언제나 패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교만해 보신 적 있으시죠? 세상에 안 교만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교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텐데요. 그리고 교만할 때 여러분 마음이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짜릿하죠?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교만보다 더 달콤한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아담의 본성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천사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뭔가 능력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쌓아올리는 업적도 많아서 이게 바벨탑처럼 높아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나만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이 있다. 나는 이만큼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타락이 뭡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타락은요, 높은 데 있다가 꿍 떨어져 내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어떻게 되었죠? 원래 자기의 자리였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마저 추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우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잘하던 아마샤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마음속에 꿈틀대는 교만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높이 있을 때 크고 대단하다고 여겨질 때는 작고 낮아지는 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는 나를 낮추고, 그렇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높이면 높아지는 줄 알아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존경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일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자기만 속고 있는 겁니다. 우쭐한 감정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나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됩니다. 영광스럽고요. 무엇보다도 안전해요. 아마샤가 요아스보다 15년을 더 살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 아마샤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역을 피해서 라기스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를 지냈지만 그것 또한 아마샤에게는 더 이상 영광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폭도들이 겨우겨우 베풀어진
일말의 긍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무대는 이스라엘로 바뀌고 무대 위에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전혀 칭찬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것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는데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요,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한 거예요. 두 번째 여로보암이 첫 번째 여로보암은 똑같이 한 겁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보다 앞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른 왕들과 다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죠? 여로보암, 이 사람이 예후의 증손자였기 때문이에요. 예후 왕조의 네 번째이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식적인 마지막 주자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이다. 이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예후 왕조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떻게 하든지 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일 때도 있지만 뒤에 숨겨놓은 것이 더 많고 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라고 하실 때는요, 그게 진짜로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것은 마지막 기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4대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꼭 4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길어지고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4대로, 정말 4대로 끝날 수도 있지만 100대가 되고 200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벌은 그만큼 하겠다 그러면 그만큼만 딱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요만큼 주시겠다고 더 막 주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별로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그렇게 극명하게 다른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4대 정도까지 이어지지만, 그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그 복이 1000대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로보암 2세는요, 사실 그 가능성을 담아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만약에 여로보암처럼 하지 않았고 다윗처럼 했다면 이 가문의 이야기도, 그리고 이 이후에 이어질 이스라엘의 역사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요 이만큼이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하만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거 이스라엘 북쪽 경계들을 의미하는데요. 여기까지 영토를 넓히는 것은요 심지어 다윗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다윗이 한 일을 기반으로 해서 솔로몬 시대나 겨우 한번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다시 거기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겁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보고 또 정치적으로 볼 때 여로보암 2세는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복은 누가 받아야 돼요? 다윗 같은 왕이 받아야 되죠. 이런 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경건한 왕들이 받아야 하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하고 하는 짓은 물론이고 이름까지 똑같은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엄청난 복과 영광을 거머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죠? 우리 상식과 기대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가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복과 영광을 부어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전혀 여로보암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미떼 아들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또 지키신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지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집권 초기였던 것 같은데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종인이, 그 사람이 종인지 아니면 자유인인지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압제가 안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을 차고 넘치도록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아예 도말해버리겠다, 삭제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진짜 이유이고 숨겨져 있는 이유예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어긋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고 계셨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하나님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유다의 아마샤와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왕으로서의 두 사람의 인생은 사실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자리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샤는요, 다윗만큼은 못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죠? 정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라고요, 아버지를 죽인 역도들의 자녀들도 다 살려주었어요. 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저 산당 하나 없애지 않은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죄를 짓도록 인도자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본다면 딱 한 번 교만해진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큰 낭패를 당했고요. 결국 자기 아버지처럼 역도들에게 생명을 잃고 맙니다. 반면에 여로보암 2세는요, 무려 41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열왕기 14장이 들려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죠? 맞습니까?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성경의 약속과 굉장히 어긋나 있는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이상하게 하나도 안 복잡한 걸 복잡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좀 그런 특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은요,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도 하고 이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도 같이 들려줍니다. 법칙을 하나 딱 던져놓고 그 법칙이 깨진 이야기를 막 돌려줘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소화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A라고 말한 것과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믿음이 깨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모두 언제나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은혜 베풀어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그게 법칙이 하나님의 손에서 언젠가 깨질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것들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어쩌면 뒤죽박죽이 된 이 이야기를 이곳에 하나님이 놓아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순되는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이면 괜찮을까요? 우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죠? 우리는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주신 범위 안에서만 알 수 있을 뿐이고, 그것도 극히 일부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반대로 해야 돼요. 이럴 때야말로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에게 세상에 하시는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득이 될 때만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암과는 달라요. 그렇죠? 알미 믿음보다 더 확고해질 때도 있지만, 알미 대신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이 대신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서는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믿고 기다리면 나중에는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이해가 될 때가 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들의 온전한 태도입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도전을 했을 때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했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그는 레바논 가시나무의 우화를 들려주면서 네가 한 번 에돔 사람들에게 이겼다고 해서 교만해져서 까부는데 왜 너도 망하고 네 백성들도 망할 길을 굳이 가려고 하느냐고 충고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뜯어 말리고 계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너 큰일 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곁길로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갈 때마다 주님은 뜯어 말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굳이 가요. 네, 굳이 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못 가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불만을 품을 수 있지만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손을 안 쓰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격과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마지막까지는 설득하고 막아보지만 그 다음에는 손을 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간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자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자유를 굉장히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다가는 반드시 자기도 다치고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해서 아마샤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었어요. 그는 복을 받았죠.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고 누렸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것이 자기 가문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잘 되니까, 잘 나가니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망하는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신 그 귀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예후 왕조는 사실상 정말로 4대 만에 그 이후에 하나가 더 들어오지만 그 사람 6개월 만에 또 반역이 일어나서 죽게 되거든요. 그 4대 만에 정말로 자기 손으로 자신의 가문을 마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지만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루어져 갈 뿐입니다. 큰 틀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붙들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여로보암 2세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있을 때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겸손해야 하고요, 나를 거기 두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우리의 영광과 칭찬이 되고 이 세상과 다음 세대가 누릴 복과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었듯이 우리는 각자가 우리 인생이라는 나라의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각각에게 맡겨서 다스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겸손한 왕이 되시고요, 지혜로운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이 세상은 그런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짧은 평생에 이런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